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인데요. 사실상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의 1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과 이제 하나로 오면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을 하지만 마가복음 1장 14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들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냥 단순히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보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오셔서 하신 거예요. 이것을 공식적인 어떤 명칭으로 한다면 공생애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대한 사역이 있어요. 다시 말해 그가 일하신 게 되겠죠. 그럼 그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무슨 일을 하셨냐라고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한 일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영어로 하면 굿뉴스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세상에 배드 뉴스, 안 좋은 뉴스, 그리고 힘들게 하는 뉴스, 어려운 뉴스들, 절망의 뉴스들, 이런 뉴스가 아닌 굿뉴스, 복음, 기쁜 뉴스를 전하는 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이 굿뉴스를 전하고 싶어서 전할까요? 여기 첫 번째 여러분에게 가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뉴스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기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 한 명들은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뉴스를 전해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동안 어떤 소식을 자녀에게 전했을까? 그건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내 행동의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의 언행은 어떤 뉴스를 전했을까 이렇게 봐야 되는데 뉴스를 안 전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배드 뉴스, 세상적인 고민과 환난과 슬픔의 뉴스들이 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는 1장 14절에 보면 굿뉴스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펜트 하라는 거죠. 돌아서서 회개하고 and 뭐하라, 굿뉴스를 들어라 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왜 굿뉴스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을 보면 굿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보면 배드뉴스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는 왜 복음에 굿뉴스가 나오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 near, 이뤘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ear,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near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굿뉴스를 전하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본인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봤더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면,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음으로 시험에서 이기면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을 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니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본인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굿뉴스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혹은 좋은 세계가 없다면 전할 수 없겠죠. 아니, 목사님이 대박이 났어. 그럼 목사님의 대박 소식은 뭘 통해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박 세상을 뭐 한 거예요? 리어하기 때문에 저는 굿뉴스를 전하는 거지. 제가 대박 세상을 리어하지 않으면 제가 전하는 뉴스는 여러분에게 굿뉴스가 아닌 거예요. 왜? 실체가 없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셔서 그 다음에 천사들의 수종을 들기 때문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게 누구에게 펼쳐진다? 예수님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워크, 그의 사역을 통해.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되냐?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굿뉴스의 효력, 첫 번째를 봤더니 뭐냐 봤더니 첫 번째는 굿뉴스의 효력은 배드뉴스를 없어지게 만들어요. 나쁜 소식들을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쁜 소식들이 없어지게 만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 굿뉴스를 전하는 사람을 따라가요. 배드 뉴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굿뉴스를 가지고 와도 내가 믿는 배드 뉴스가 맞아, 이게 다야 라고 하면 그 굿뉴스를 전하는 사람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아니, 못 따라가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굿뉴스를 가진 예수님이 그것을 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봤더니 첫 번째, 이전까지 모두가 배드뉴스만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굿뉴스를 전함으로 배드뉴스가 이전에는 배드뉴스인지도 모르고 이게 맞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남들 다 사는 거니까 이렇게 사는 거겠지 하고 살았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인 굿뉴스가 오니까 다른 세상도 있네, 하나님의 세상도 있네 라고 사람들이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드뉴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내가 가졌던 가치관이나 내가 가졌던 세계관이 잘못된 세계관이었구나, 배드한 세계관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뉴스 때문에? 굿뉴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굿뉴스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배드뉴스를 버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럼 이 굿뉴스가 전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배드뉴스를 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아주 면밀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도 갈릴리에서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유대의 그런 어떤 기록들을 전한 것들을 이렇게 외경이라든지 위경이라는 걸 살펴보면, 정경이 아닌 외경과 위경을 살펴보면 어느 곳에서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뭐 하냐면 좀 특별한 일을 하시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복음서인 정경에도 봐도 예수님이 6월절에 아빠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성전에서 남아서 뭐 하셔요? 많은 그 성전의 사람들과 말씀을 강론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도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시험을 당하기 이전에도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셨지만 성경에 대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전에처럼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 그럼 전에도 회당에서 뭐 한 거예요?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갔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다고요. 왜? 그가 굿뉴스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전했을 뿐이지 지금 현재 오고 있는 킹덤 오브 헤븐에 리어하는 걸 못 전한 거예요. 왜? 성령 세례를 받기 전이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마귀의 시험을 이긴 다음에는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세계가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굿뉴스를 전하니까 이전에 배드뉴스는 사라지게 되고, 굿뉴스를 들은 사람이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성경에서 보면 처음 만나가지고 야 세베대의 아들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물을 내려놓고 따른 게 아니라고.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그 이전에도 이미 베드로나 요한이나 빌립이나 나다니엘이나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자를 믿는 그 믿음의 생활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못 따라간 거라는 거는 안 따랐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겠지 라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굿뉴스를 가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데드뉴스들이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들이 눈 하나 꼼짝도 하지 않았던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배를 띄워서 그물을 갖다 던지라 라고 했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저는 죄인이지만 주인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던져고 그 다음에 고기를 잡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굿뉴스를 내게 경험하지 않으면 못 따라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뉴스들이 내게 전해줘야지만 내가 그물을 내려놓고 따르는 거지. 그 굿뉴스가 없는데 내 그물을 어떻게 내려놓고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굿뉴스 복음 때문에 두 번째 일어난 현상이 뭐냐? 제자들이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속도와 인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곳에 여러분들이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이 굿뉴스가 도대체 뭐길래, 그죠? 도대체 뭐길래 내가 먹고 사는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냥 고기도 못 잡고 힘들게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좀 더 부유해지려고 예수님 따라간 이해가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세리들, 다시 말해 돈도 있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갔겠냐는 거예요. 이제 여기 세 번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 굿뉴스라는 게 일어나는 게 배드뉴스를 없애버리고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데 그 따르게 만드는 게 뭐냐 봤더니 세 번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요. 좋은 세상이 있을 거야. 지금보다 나은 세상이 있을 거야. 야 20평대에서 사는 것보다 40평대에서 사는 게 더 좋아. 그건 다른 세상, 좋은 세상. 야 내가 1,000,000원 버는 것보다 내가 1억을 버는 게 좋아. 그럼 다른 세상. 야 농경시대보다 그 다음에 공업시대가 나. 야 공업시대보다는 최첨단 시대가 나. 야 첨단시대보다는 오히려 이런 세대가 나. 그래서 세대의 변화, 세상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세상이 변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라는 걸 가르쳐줬다고요. 누가? 세상이, 배드뉴스가. 그래서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세상을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놓지. 그게 적그리스도와 그게 이단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배드뉴스, 세상은요 세상이 변하면 너희들이 잘 살 수 있어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너희들이 잘 살 수 있어 라는 거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거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뭘 가르쳤냐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있어를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리펜트해, 회개를 해, 그리고 굿뉴스를 받아, 복음을 받아라는 걸 전한 게 뭐냐면 사람의 변화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와,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를 데려갈게. 나를 따라와, 좋은 세상에서 내가 너희들을 잘 살게 해줄게 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너가 변해, 이거예요. 다시 말해, 굿뉴스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하고 임했다는 것은 결국 세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좀 더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전까지는 안 변했는데 왜 이들이 변했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시험에서 이기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갈릴리에서 나름대로의 그 역사하는 그런 일을 했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변화는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에서 이기며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니까 사람들이 변한 거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베드로가 이전에도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낫겠어? 빌립의 얘기처럼 이렇게, 빌립이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베드로나 요한이나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전의 그들의 모습이나 지금의 그들의 모습이나 동일한데 뭐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바뀌니까,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니까 그들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되게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요, 자기가 나를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좋은 말씀을 듣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또 11조를 내고 내가 뭐하고 말씀을 잘 따르면 내가 변할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데 그 잘못된 배드뉴스라는 거예요. 나 안 바뀌어요. 우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바뀌려면 복음이라는 굿뉴스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뀌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뀌어요. 어땠을 때 우리가 바뀌냐?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스스로 많이 변해서 성실하고 싶고 거룩하고 싶고 잘되고 싶고 많이 했지만 사실상 그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킹덤 오브 헤븐이 우리에게 니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변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베드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건 의도와 계획과 판단에 의한 겉사람에 의한 따름이 아니라 겉사람이 해머에 맞은 것처럼, 정신을 잃은 것처럼,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모르는 것처럼 따르겠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세리라든지 레위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빌립이라든지 나다니엘이라든지 그 초기의 그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전에 예수님이 알고 있었었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안 따랐는데 지금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를 수밖에 없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제가 이제 그 변화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으면 성령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며 따르는 성령의 빛과 생명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달된다, 안 전달된다? 전달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거. 다시 말해,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안에 생명과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과 빛으로 하는 말씀을 들은 자는 뭐만 한다면, 리펜트만 한다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빛과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데 뭐 하지 않는다면, 리펜트, 배드 뉴스로부터 리펜트 하지 않는다면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한다면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변하고 싶어도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장에 따르는 이 말씀들은 정말 스펙타클한 변화예요. 어떤 변화냐면 일대 인생에 귀신 들린 자, 병 들은 자, 불치병에 걸린 자, 그리고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갔던 사람들, 그 열심히 고기를 잡던, 열심히 살지 않았던 일상적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에 사람이 바뀌면 바뀐 사람들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기록한 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뀐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를 살펴봤더니, 어떻게 변화됐냐를 살펴봤더니, 성령 세례를 받아 시험에서 이긴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수종을 드는 게 아니라 누구의 수종? 천사의 수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성령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굿 뉴스가 되고, 굿 뉴스를 들은 자는 리펜트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지금의 세상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떠난 세상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세상이 예전에 생업을 했던 세상보다 잘 산다, 못 산다, 편하다, 아니면은 어렵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예수를 따른 자들, 굿 뉴스를 받은 자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죄를 구별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나 악한 것들이 심어놓은 배드 뉴스를 쫓아내고 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들을 함께 생활하면서 지각하면서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이상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 또한 굿뉴스를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세운 거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로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뉴스들은 굿뉴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목할 점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삼가해라 라고 엄히 꾸짖으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봤더니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서 낫게 하거나 병 걸린 자를 낫게 하거나 했을 때 예수님이 반드시 얘기한 게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이라고 전하지 말라 그래요. 이해합니까? 아직 내가
Son of God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공유할 수는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지만 소식은 전할 수 있어서 소식에 대한 기쁨을 우리는 나누고 그 소식만으로도 능력이 나오지만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확신하고 그걸 갖다가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것이 있으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셨냐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더니 어미 꾸짖고 어미 삼가시킨 다음에 그분이 가신 것은 날마다 뭐 하냐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컨텐츠는 저는 뭐냐고 본다면 주님과 제가 나눈 언약을 반드시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십자가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활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눈물 나는 기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나한테 오면 다 해결돼 라는 행동과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굿뉴스를 받은 자로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분명히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변화를 우리는 언약을 지키는 더 근신하고 삼가하는 기도하고 더 겸손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돼서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이룬다면 결국은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행문하는 교회 온 성도들과 오늘 영상 예배를 위해서 함께하는 우리 직분자님들에게 강구하는 것은 세상은 자꾸 세상을 변화하는 정책들을 피지만 결국 세상이 어떤 세상이 전달되든 그 중에선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굿 소식, 다시 말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변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변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이전까지 있었던 내 생각, 내 가치관의 배드뉴스를 리펜트, 돌이키고 버려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게 굿뉴스라는 믿음 가운데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역할이다. 그러면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100년이 되든 1000년이 됐을 때 우리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의 나라에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된 것을 내 입술로 교만하게 떠들어대는 게 아니에요. 아, 나 하나님 나라 경험했어. 나 하나님한테 복 받았어. 나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았어 하면서 대중을 선동하고 입으로 말로 전하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길을 발걸어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 길을 막는 사단의 짓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은혜를 받은 자,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더 겸손하게, 더 골방에서 더 목소리 죽여 하나님 앞에 온 몸과 온 뜻과 온 정성으로 기도하며 거기서 받은 또 충만한 언약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본이 되고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권면합니다. 간구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